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레위기 9장은 놀라운 장면으로 끝납니다. 모든 규례가 맞춰졌을 때 다음과 같이 성경은 묘사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영적 성공의 장면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레위기 10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죽음이 등장합니다. 성공의 불 바로 다음에 죽음의 불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불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본문은 이 불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동기도 말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했는지도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이 집요하게 반복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이 불은 완전히 새로운 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레위기 9장에서 내려온 성공의 불을 기억하고 재현하려는 불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불의 모양이 아니라 말씀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성공 경험을 반복하려 한 것, 그것이 다른 불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규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보 제사장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현재 말씀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대한 재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제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은 노골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 없이도 익숙하게 하는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꾸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은혜 받았던 방식, 예전에 부흥이 있었던 프로그램, 예전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구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묻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 이것도 지금 원하십니까? 말씀을 묻지 않고 기도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예전에 잘 됐으니까 라는 이유로 반복할 때 그 불은 익숙하지만 다른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10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붙드는 말씀입니다.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은 말합니다. 너의 아들들은 넘어졌지만 너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론을 침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슬픔 속에 잠긴 아론에게 찾아가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향해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론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을 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낙심과 좌절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아론은 그 뜻을 더욱 명확히 붙잡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느낀 슬픔을 외면하신 채 맡긴 일을 재촉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의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의 가족들은 슬픔에 젖은 채 자신의 직무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인해 슬퍼해야 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고히 붙잡고 일어서게 하심과 동시에 함께하는 공동체에게는 그 슬픔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잘못 시킨 아론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흘리지 못하는 눈물을 대신 흘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가 그 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우리의 모습이라 여기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함께 울고 있습니까? 사명자가 그 사명을 더욱 붙잡을 수 있도록 함께 눈물 흘리며 중보하고 있습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강서 공동체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헌신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 신앙과 사역, 일상의 선택 속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도 당연하다고 여겨온 불은 없었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말씀에 확인 없이 반복해온 태도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둘째, 비난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함께 슬퍼해야 할 대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성공의 기억을 더 신뢰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불을 들고도 괜찮을 것이라 여기며 익숙함 속에서 주님 앞에 섰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비난과 질책이 아닌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